무너지지 않는다. 그건 뭐예요?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잖아요. 네, 그럼도 상담하고 또 저기도 갔다 오고 요양원도 갔다 오고 그랬지만 믿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진짜 어렵고 힘들 때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고 아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우면 어떡합니까? 네? 하나님을 찾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찾고 괴롭고 안 될수록 기도하고 아멘. 그냥 기도하다 안 되면 금식 기도하다 안 되면 철야 기도하다 안 되면 막 교회에서 막 그죠? 잠도 자가면서 믿음이 왜냐하면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거죠. 간절히 모든 일을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말씀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힘들고 어려워 자기를 묵상하면 절대 믿음이 없고 자기를 묵상하면 되는 노릇이 없습니다. 우리가 약한 부분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묵상하면 우울하고 힘들고 괴롭고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자기를 묵상해 보세요. 내 팔자야. 이거밖에 안 나올 때 내 팔자야. 어쩌다가 이렇게 됩니다. 내 팔자야. 그런데 우리의 약한 걸 인정하고 우리의 강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는 사람이 알곡신자다.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들은 분명히 해결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기도하고 간절히 구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약속의 말씀 이미 다 주셨어요. 안 믿는 거야. 듣고만 잊어버려. 안 믿어. 문제가 생기면 자기를 묵상하고 세상을 묵상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점점 꼬이고 점점 어려워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자기를 돌아보고 늘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해결할 길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경험하는 사람들이 기도의 맛을 아는 거예요. 그걸 자꾸 경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진짜 그런 분이구나. 기도의 응답이 많아져야 됩니다. 작은 거라 할지라도 큰 거가 아니고 작은 거라. 저도 오늘 요양원 다녀오고 그랬잖아요. 저 어머니도 거기 계시잖아요. 오늘 새로 오신 분도 보니까 계시고 막 그렇게 있더라고. 근데 늘 기도하잖아요. 근데 막 그전만큼 기도도 그만큼은 안 해. 식구들에서는. 그러나 꼭 기도할 때마다 요양원 생각하면서 방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가니까 가서 안 좋은 소식 들으면 저도 안 좋잖아. 막 마음이. 근데 원장님이 너무 막 간호사님이 막 칭찬을 하는 거야. 요즘에 너무 더 좋아지셔서 사랑의 막 원자탄은 아니지만 사랑의 말을 다 해주시고 다 수긍하고 다 협조하고 그러면서 진짜 많이 좋아하셨다고 막 그러는 거야. 천국 갈 준비를 하시는구나. 왜냐면 다 되고 마음에 천국이 있어야 천국을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제가 천국과 지옥을 가면 전하잖아요. 어르신들이 이제 얼마 남은지 모르니까. 마음에 지옥까지 매일 그러다가 주님 부르시면 당당하게 예수님 그러고 할 수 있겠냐고. 그죠? 근데 양보하고 사랑하고 축복해주고 도와주고 평안하고 마음이. 그래서 너무 좋아하셨다 그래서 제가 그만큼 기도 못한 것 같은데도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막 보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기도의 응답이란 말이에요. 응답. 그래서 우리가 일상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경험하고 그럼 다른 기도할 때 또 믿음이 생기고 아멘.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3장. 말과 혀의 능력이다. 말과 혀의 능력. 말이 혀가 하는 대로 말을 하는데 그것의 능력이 무엇인가? 어떤 능력? 우리가 좋은 능력을 뿜어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야고보서는 5장까지 있죠. 5장. 5장까지 있습니다. 5장까지 있는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말씀인데 믿음에 대해서 첫장부터 말씀하잖아요.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오랫동안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진짜 믿음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주고 있습니다.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은 있는 믿음도 잘 지키고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믿음은 훈련해야 된다. 아멘. 모든 것이 훈련입니다. 훈련이 안 되면 진짜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게 얼마나 됩니까? 안 되죠. 성경 읽기도
뭐 스스로 읽고 싶어서 읽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냥 기도도 마찬가지고 뭐 모든 일에 마찬가지예요. 훈련을 통하여 자라나는데 믿음도 훈련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시험거리가 우리 이 땅에서 많이 있게 되는데 그런 시험이 있을 때에 그것을 믿음의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분명히 승리한다. 훈련을 못 받은 사람은 다 무너진다. 죽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은 믿음. 그 죽은 믿음 가지고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엄청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고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죽은 씨앗을 가지고 어떻게 싹이 나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지금까지 믿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 역사를 이루고 응답을 받고 열매를 얻고 아멘. 그런 믿음이면 아 내가 예수 잘 믿고 있구나 그러면 돼요. 잘 믿고 있구나. 근데 그렇지 않다면 다시 점검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뭘 믿고 있냐?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냐?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고 있냐? 구세주. 힘들고 어려우면 주여 부르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구세주잖아요. 구세주. 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냐 이거죠. 그래서 5장에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승리. 근데 야고보서는 믿음에 대한 것. 반드시 믿음 있는 사람은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고 그러지만 결론적으로 훈련되어지고 행함이 있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승리한다. 네. 우리 모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장에서는 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더랬죠. 1절부터 12절까지 보니까 말에 대한 주의를 말하고 있어요. 삼가해라. 우리가 말하는 것 삼가해라. 당시 유대인들의 목표는 랍비가 되는 거예요. 랍비. 선생님. 그래서 자칭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알고 보면 다 선생일 수 있어요. 그렇죠? 가르침을 받기를 좋아합니까? 가르치기를 좋아합니까? 한마디라도 더 하죠. 한마디라도. 내가 말하고 있는데 누가 한마디를 더 한다 그러면 그는 반드시 선생이에요. 자기의 뜻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듣고 아 그래 맞아 그럴 수 있어. 그러면 가르침을 받는 자야. 집에서도 아이들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아 네 알았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면 가르침을 받는 자인데 거기다 아 그게 아니고 한마디 하면 꼭 더 얘기하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 뭐예요? 자기가 맞다는 거지. 그래서 가르치고 싶다는 거지. 가르쳐주고 싶다는 거지. 당신이 이걸 모르니까 내가 가르쳐야지. 이렇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죠. 자칭 선생, 선민이고 지금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다 가르치는 자가 되려고 합니다. 배우기보다는 가르치는 걸 더 좋아하고 이미 선생 됐다고 해서 이미 선생된 우리가 야고보도 자기도 선생이라고 말하잖아요. 자기도 이미 우리는 선생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가르치는 자가 되었으니 야고보도 예수님을 믿고 무엇을 가르치냐 가르치는 역할 그거를 잘 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하기도 좋아하고 내가 어디 가면 듣는 역할을 많이 하나 말하는 역할을 많이 하나 그죠? 어디 가면 목소리가 크고 늘 혼자 말하는 혼자만 다 차지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죠. 네. 다른 사람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고 말하기를 좋아하고 가르치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 그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가르치려고 선생이 되려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은 가르치는 거 하지 마 이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있는 것 알고 가르쳐라 그거죠. 선생이 더 큰 책임과 심판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가르쳐라. 그러니까 얼마나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아무 말이나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죠. 선생이 당연히 필요하죠. 선생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더 큰 책임, 심판 그것이 있는 걸 생각하고 가르치려면 가르쳐라. 여기서 오늘 말씀에 선생이 되지 말아주면 나는 리더도 하지 말아야겠네. 구역장도 하지 말아야겠네. 셀리더도 하지 말아야겠네. 주일학교도 하지 말아야겠네. 그것이 아니죠. 다 선생이라고 본인도 여기서 말하거든요. 우리도 선생이다. 그러나 가르치는 자가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서 6절에는 배의 말은 무엇이냐. 말은 큰 배가 있다면 거기에 작은 키 좋다 장치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과 똑같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큰 배가 있어도 그 작은 키로 조종하는 대로
움직인다. 아멘. 큰 배가 있는데 작은 키 하나로 조종하는 대로 옆으로 갔다 어디로 갔다 직진했다가 위에 도로 갔다가 한다는 거예요. 말이 마찬가지다. 말이. 네. 그래서 그 말도 말이지만 뭐예요? 따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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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말. 그죠? 그것도 말. 그것도 말이에요. 말. 그 말을 입에 재갈을 물린다. 입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다는. 그래서 말이 사람을 태우고도 가고 뭐 물건을 싣고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가지 못하도록 주인이 이끄는 대로 가도록 입에 재갈을 물린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혀는 이렇게 통제받지 아니하면 아무 말이나 모르고 막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갈을 물려야 된다. 그래서 아무 말이나 하는 사람들은 뭐래요? 입에 재갈을 물려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입에 재갈을 물려서 아무 말이나 막 화가 난다고 막 떠들고 기분 나쁘다고 막 떠들고 네. 재갈을 물려야 되는 재갈. 네. 그래서 생활 이 말에 이렇게 하다 보면 생활의 좋음과 악한 것을 악화를 가져오는데 내가 하는 말로 인하여 좋은 생활이 되기도 하고 나쁜 생활이 되기도 한다. 그럼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좋은 생활로 많이 이어지고 있는가? 나쁜 생활이 되고 있는가? 내가 말한 것에 열매를 먹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말하니까 네 가지로, 네 단어로. 자업자들.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니라 네가 평소에 그렇게 말을 했잖아. 우리는 하나님도 뭐라고 했습니까? 민수기 14장 28절.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여 주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하고 살았네 이거죠. 사람 앞에도 축복의 말을 하고 살았냐 그거죠. 그렇게 쓰면 당연히 좋은 열매가 좋은 생활의 열매가 맺어졌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도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도 축복의 말을 하지 못하고 그러면 당연히 악화, 안 좋은 상황을 가져온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혀는 작은 지체이지만 영향력이 큰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도 우리가 요양원 다녀오랬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드시면 많은 것을 내려놓고 이해하고 그럽니까? 사랑하고 이해하고 내려놓고 그냥 감사하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더 고집이 세지고 더 막 떼쓰고 더 막 괴롭게 하고 더 소리 지르고 막 연세가 그렇게 많이 들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없잖아. 연세 같은 몸이 아프고 그러면 해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해야 되고 그죠? 이렇게 막 할 수 있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정말 더 얼굴 보면 어른들 가서 얼굴을 보잖아요. 어떤 분은 진짜 얼굴만 봐도 알잖아. 고집이 세고 막 힘들고 고약한 신분을 가진 그런 분들 같이 보이는 얼굴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또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아직 안 싸워서 그런지 생글생글 계속 웃는 분이 또 있어. 그런 분이 한 3분 있어. 3분. 근데 이번에 새로 오신 분도 생글생글 막 이쁘게 하고 꽃도 많이 꽂고 막 그러셨어요. 생글생글 계속 웃는 거야. 잘 따라도 하시고. 근데 거기도 어떤 분은 예수를 안 믿는 분이 저 예전에 영접시키고 그랬는데 늘 얼굴이 그냥 웃고 있어. 그냥 있다 웃고 있어. 네. 그런 분이 있고 한 3-4분이 이렇게 얼굴이 평안한 얼굴이 있어요. 평안한 얼굴. 그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열매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아픈 사람이 없고 누구나 힘들지 않은 일이 어디겠어요. 80살, 90사는 동안 그렇죠? 그런데 마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이렇게 얼굴에 다 드러나게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지체지만 영향력이 크다. 우리가 불 나는 거고 요즘에도 왜 이렇게 불이 많이 나는지 그냥 막 건물에도 불이 나고 산에도 불이 나고 지난번에도 불이 많이 나는데 이번에도 계속 불이 나고 있죠. 불 나는 걸 보면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죠? 어떡하나 이게 아니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불이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숲을 태운다. 아멘. 큰 숲을 태운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걸 볼 때는 오늘 말씀이 생각나야 돼. 그렇죠? 와, 말 한마디가 잘못하면 저렇게 온 숲이 다 무너지는구나. 내가 이룬 좋은 것들이 있다 해도 한마디 말 잘못해서 다 무너질 수도 있구나.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려고 막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고 그죠? 원망 불평의 말을 하고 교만하고 그러면 한 방에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들이 다 무너질 수 있다. 아멘. 그게 바로 큰 숲을 태운다는 거예요. 불이 작은 불이. 그래서 우리는 불 나는 것을 볼 때 정말 저렇게 큰 영향력 말이 그런 것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생각하고 깨달아야 돼요. 7, 8절에도 보니까 절제하지 않는 혀는 죄악이다. 절제. 성령 받은 사람은 절제합니다. 그렇죠? 성령의 열매 하나 중에 내적인 열매죠. 내적인 열매.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이 절제입니다.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든 걸 다 이루어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절제. 아무리 잘했어도 뭐 하나 말 잘못하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이 절제는 이렇게 중요한데 혀는 절제하지 못하면 죄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이죠. 예. 그런데 의인인 척 아무리 해도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늘 우리가 의인인 척을 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그런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한데 이것을 얼마나 절제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실수할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말하는 거, 다른 사람 말하는 걸 듣기보다 저 사람 저렇게 말았네? 그러면 나는 그럴 때가 없었는가? 그렇죠? 다른 사람 지적 판단하기보다 나도 그런 적이 있지 않았는가? 나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고 멈춰야 됩니다. 비방하는 말, 판단하는 말을 멈춰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절제하는 것입니다. 절제. 잘못 사용한 말은 혀는 어떻게 됩니까? 곧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피해가 누구에게로 돌아온다. 자에게 돌아온다. 그 피해가 누구에게? 자기에게 돌아온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는 제가 오늘도 막 가가지고 제가 막 나이가 많다고 어쩌다 이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셨잖아요. 오늘 거기서도 제가 5대 사역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요양원에서 5대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이 80%, 7, 80%는 치매에 걸린 노인시민들인데 거기에 선생님들 한두 명, 사회복지사, 원장님, 또 이제 그나마 괜찮은 사람 몇 명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디에다 초점을 둬야 되나? 어쨌든 늘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 예수님 영접시키고 늘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5대 사역으로 다른 거 준비하고 물론 준비해서 갈 수도 있지만 5대 사역을 한번 가보자. 이분들에게 어떻게 이것에 먹혀 들어갈까? 거기에는 또 다른 분들이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분도 있고 안 다니는 분도 있고. 오늘은 첫 번째로 제가 유언에 대해서 말씀했죠. 유언. 청개구리 얘기를 막 하면서 그랬더니 어르신들 다 알아듣잖아. 청개구리. 다 대답을 하더라고. 냇가에 심었다고, 냇가에 묻었다고. 그래서 때가 되면 막 깨물깨물 막 이런다고. 조금 있으면 깨물깨물 막 그럴 거야 이제. 유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유언을 지켜야 된다. 유언이 무엇이냐? 해가지고 오늘은 유언의 한 가지만 말씀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렇게 뭐 들은 말씀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한 가지씩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르신들도 다 유언을 생각하고 유언을 해야 된다. 자녀들을 만나기만 하면 언제 하나님이 들어갈지 모르는데 그렇죠? 자는 듯이 언제 잘 가만히 있다가 그 다음 눈 뜨면 천국인데 아멘. 그걸 심어주는 거예요. 제가 두려움 갖지 않도록. 하나님이 야 이제 고생 많이 했다. 이제 와서 쉬어라. 아버지 집에 와서 쉬어라. 그러면 참 자는 듯이 다 그러죠. 어르신들이 자는 듯이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고생 많이 하지 않고 말년에 또 병원 가가지고 고생 많이 하고 돈 많이 내버리고 고치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 자는 듯이 가게 해줘서 그러려면 마음에 천국이 있어야 돼요. 천국. 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만나고 자녀들 만나면 유언을 해라. 뭐라고 유언을 할 거냐? 뭐라고?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너희들도 꼭 예수님 믿고 천국 와야 된다. 네. 제가 계속 그걸 반복 투입을 집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거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어머니인데 어느 날 갔더니 며칠 갔더니 어머니가 할렐루야 막 이러더래. 그래가지고 뭐냐 그랬더니 여기서 예배드리고 해가지고 할렐루야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 거야.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거기는 제일 끝이잖아요. 끝. 그냥 천국을 준비하는 곳이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또 그래도 감사하고 저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거의 매주 한 번씩 예배를 드리거든요. 정말 감사하지. 제가 거기 또 연결된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늘 준비하고 유언 오늘 말씀을 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있다가 때 되면 전해야 됩니다. 네. 잘못 사용한 말은 곧 나에게 피해로 그대로 돌아온다. 지금까지 우리가 30대 된 사람을 이겼죠? 제일 젊은 이라이 집사님 40대, 50대, 60대, 70대 그죠? 제가 그 얘기를 하다가 제가 나이가 환갑입니다 이러고 막
소리를 막 질렀잖아요. 우리 어머니한테 어머니 제 나이가 몇인 줄 아세요? 제 나이가 한갑이라고 이제 언제 이렇게 먹었는지 알 수가 없다고. 언제 먹었나 잠깐이라고 다 그러더라 어르신들이. 근데 지금까지 사는 것도 물론 감사한 거지만 앞으로 오늘 말에 대한 걸 우리가 거기에 적용을 해본다면 그동안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들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 정말 이런 일들 우리가 많이 있죠. 그것은 뭐예요? 그동안 했던 말이 나에게 돌아온 결과다. 나에게 돌아온 결과. 한번 오늘부터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곰곰이. 모든 사람의 관계 또 주변의 관계 믿음의 생각 하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지금 우리 열매란 말이야. 열매. 지금 나타난 것이 열매야. 네? 그렇죠? 지금 상황이 열매야. 지금 맺혀진 것이. 그러면 내가 어떤 말을 하고 그 열매를 보고 있는가. 그렇죠? 네. 믿음의 말. 예수를 믿는다면서 늘 가능성 있는 거 창조적인 거 된다고 감사하고 이런 말을 늘 했는가. 그러면 계속 감사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응답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말 하나도 못하고 안 되고 힘들고 괴로운 것만 생각하고 있었으면 그것을 다 자기가 겪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 사람에게도. 그래서 이렇게 그 피해 잘못 사용한 말은 그 피해가 자신에게 다 돌아온다라고 7절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노력만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노력한다고 금방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노력 안 한 사람보다는 훨씬 낫지. 아, 내가 이제 진짜 말을 조심해야겠구나. 하나님이 들을 때 기뻐하는 말을 해야 되겠구나. 믿음의 말을 해야 되겠구나. 응답받을 말을 해야 되겠구나. 듣는 대로 행한다고 약속이 돼 있잖아요. 네 말이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 귀가 열려서 들으신다잖아. 안 들으면 괜찮은데 우리한테 관심이 없으면 괜찮은데 무슨 말을 떠들어도 안 들려 이러면 괜찮은데 들린대요. 들려. 하나님이 들으신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죠? 그런데 들린 대로 행하여 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노력도 해야 되지만 노력만 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지혜를 주세요. 노력 갖고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12절까지 말씀에는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혀의 절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답을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지금 너가 왜 그러는 줄 아니? 이런 일 때문에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니? 이렇게 해야 돼. 아멘. 다 가르쳐 성경은 다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입은 하나인데 찬송과 저주를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죠. 꼭 이런 지식으로 행함이 없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에게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바리새인들도 늘 기도했습니다. 남 보여주려고 막 기도하고 사거리나 손 들고 막 큰 소리로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 그랬단 말이에요. 바리새인이. 근데 기도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매일 비난을 해. 예수님도 비난하고 제사장들도 비난하고 누구도 비난하고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께 하는데 입으로는 또 비난하는 말을 많이 해. 그래서 입은 하나인데 어떻게 저럴까? 하나님도 기도 하나만 때도 기도하고 찬송을 한다고 하고 한 입으로는 또 비방하는 말, 비난하는 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나온다. 그것은 뭐예요? 한 가지가 자리를 잡지 못했다라고 해석이 되어 있다. 한 가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입이라면 그것으로 계속 더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아니면 차라리 그냥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도 없고 믿지도 않고 늘 비방하는 말 하고 다녀. 그럼 그것이 자리 잡은 거죠. 이중성. 우리가 이중성이 다 있죠. 이중인격이 다 있으면 이중만 있으면 괜찮은데 3중, 4중, 5중 인격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가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 가서는 저렇게 하고 안 그런 것처럼 하고 내 마음대로 있을 때도 막 하고 이중성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먼저는 아멘. 예수님을 영접해야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삶을 살아가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옛 자아가 죽어져야 된다. 예수님의 믿기 전에 행동했던 것들이 죽어져야 된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예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변화가 없다. 그것은 뭐예요? 자아가 죽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고 침례받을 때 정말 그걸 제대로 받은 사람은 거기서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그다음에 나는 죽고 예수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고 성경 읽으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정말 예쁘게 잘 성장하고 은혜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이 혀도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양심의 가책 이렇게 하면 양심의 가책이 있죠. 아유 나는 그렇게 못했는데 어떡하나 막 양심의 가책 그것을 지적하기보다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든지 낙심하지 말고 그럴수록 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 아멘.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일이 많이 있겠죠. 네. 다 녹음해놓고 들어보면 알겠지만 녹음 안 해놨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그죠? CCTV를 몇 개씩 달아놔야 되는데 방마다 화장실마다 다 달아놓고 막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그걸 돌려줘야 되는데 그럼 네가 뭘 하고 지냈는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다 알 거 아니야. 근데 내가 한 말도 모르고 네, 생각도 못하고 이러죠. 그래서 우리는 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네,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로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또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기로서 사모의 뜻대로 운행하느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우리요 우리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쇠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나비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하늘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담남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13절부터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의지하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된다. 죄책감 갖고 가책을 받기보다 예수님을 더 의지해서 그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뭐예요? 예수님을 의지할 때 하늘에서 주시는 은혜, 지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헬라 사상, 지식적인 거, 머리로 가는 헬라 사상, 자신의 율법주의적 지혜를 세우기에 급급했다라고 말해요. 머리로 아는 것을 가르치고 지식을 가르치는 걸 말하죠. 유대 사상이 헬라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도덕성이 결여되고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거짓 지혜로 살아갔다. 거짓 지혜.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자인데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가르쳐서 진짜 있어야 될 것이 다 없어졌다. 지혜가 없으니까 뭐예요? 거짓 지혜 또 마귀적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 같으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 그 사람을 보면 야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 맞나?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지식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지식. 그것이 바로 거짓된 것이다. 거짓. 그것은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는 어떤 우리가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더 의지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나에게 와서 배우라 그랬죠. 나에게 와서 무엇을 배워라. 나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지. 아멘. 네. 온유라는 것이 뭐지? 온유라는 우리가 겉으로 봐서 사람이 온유한 성품을 말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내적으로 내 마음이 평안한 거, 내 마음이 평안하고 또 친절한 관용, 마음이 넓어지고 내 마음은 평안해서 많은 사람을 관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말해요. 일반적으로 외적으로 베푸는 행동까지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온유한 것은 외적으로 막 사람이 뭐 이렇게 말도 잘하고
차분하게 하고 성품이 좋아 보이면 저 사람 온유한 사람이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항상 속을 얘기하잖아. 속을. 마음에 평강이 있는 사람. 그 평강으로 많은 사람을 관용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 예수님의 온유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건 어떻게 해야 그런 온유함을 가질 수 있는가?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친한 사이입니까? 친한 사이. 가끔 만나는 사이. 뭐 아니면은 내 할 말만 하고 말은 안 듣는 사이. 예. 가까이 있으면 부담스러운 사이. 그것이 얻어지는 것은 온유한 예수님의 온유. 내적으로 평안하고 친절한 관용. 그것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과 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하고 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주 만나죠. 네. 진이가 이쁜 우리 진이가 왔는데 혼자 왔어? 어이구 원래 박수를 한번 쳐줘야 돼. 엄마도 안 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엄마가 오는 줄 알고 언제 들어오나 지금 주차를 하고 있다. 주차는 잘하는데. 네. 진이하고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주 만나야 돼요. 그죠? 옛날에 진이 만났을 때는 진이가 사춘기이기 때문에 학교 다니고 막 이래가지고 조금 어려웠어. 그죠? 네. 목사님 말한 것도 좀 어려웠지. 별로 안 보고 싶었지. 옳은 말을 막 계속 고치라고 막 이러니까. 근데 네. 많은 교육을 받고 막 경험을 많이 하고 넓은 세상에 가서 경험을 많이 하고 많이 자라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말하고 막 상담하려면 너무 잘 알아듣고 탁탁탁 다 대답을 하고 놀래버려요. 그러니까 전라도 말은 뭐라고 해? 놀래불어. 제가 놀래불어. 우와, 준이가 저렇게 똑똑하구나. 자기 안에 있는 것을 그대로 다 인식해, 자기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식을 못한단 말이에요. 얘기하면 내가 언제 그랬냐고, 내가 왜 그랬냐고, 나 안 그런 사람이라고. 거의 그러거든요. 어른들도 아무리 힘든 사람이 취해도. 근데 우리 준이가 정말 영이 살아있구나. 그리고 자기를 인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자기를 인식해요. 근데 믿음상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 인식을 다 잘하고 얘기하는 것마다 대답을 탁탁 다 하고 속 시원하게 막 다 하고 막 도설도 막 다 하고 그러고 나니까 확 좋아졌잖아. 그치? 서인이가 살 것 같아.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동생이 언니랑 막 늘 좋은 건 아니잖아요. 서인이가 스트레스가 없대. 언니가 잘해줘가지고. 그전에는 좀 힘들었던 모양이야. 자매간에. 그래서 성격이 너무 다르거든요. 그리고 애들이 이제 그때는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많이 살았잖아요. 근데 서인아 뭐 부장님한테 상담하고 치료받고 저는 요새는 별로 없는데요. 요새 어떤데? 스트레스가 없는데요. 집안이 어떤데? 많이 좋아졌는데요. 언니가 한번 목사님 만나가서 확 좋아졌어요. 스트레스가 없대. 그래가지고 진이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 어린데도 자기 인식을 확실히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토해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살 것 같고 그죠? 살 것 같고 하니까 친구도 많이 생기고 학교 생활도 재미있고 하면 내가 풀려야 환경이 풀리는 거예요. 그거 다 어디에서 다 내 안에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얘기해야 되지만 사람 앞에도 치유도 상담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만 기도해도 늘 찜찜하게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 그것을 다 모든 사람에게 얘기할 수 없잖아. 그죠? 상담해주고 치유 기도해주면 얘기를 해. 그러면 그것을 왜 그런가 알려주고 끊어주고 이제 같이 기도해주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것. 그러면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자주 만나야 우리가 그 사람 생각을 알 수 있잖아. 그죠? 진리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을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했구나.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지금 이것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자꾸 안 되고 괴로우면 이거 하지 말라는 건가? 내가 이거 잘못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것이구나. 때로는 어떤 시험 같은 거는 이것을 통과하라고 하시는구나. 아멘.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 말씀을 읽는 것이고, 그죠? 하나님을 알려면 말씀을 읽어야 되죠. 또 기도해야 되죠. 힘든 것들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또 기도하고 마음을 받고 지혜를 받고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 그래야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된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안 친해. 주는데도 뭘 주는지도 몰라. 달라고는 기도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도 달라고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거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면 하나님과 친해야 된다. 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 하나님과 친해. 뭐 자주 찾아야 돼. 하나님. 그죠? 주여 부르고 아버지 하고 부르고 금방 대답을 못 들어도 어느 날 대답이 들려와요. 내가 막 기도할 때는 못 들을 때도 있어. 그런데 어느 날 뭐 하다 보면 아 그거구나 주셔. 그렇죠? 문득문득 주시는 것이 있어요. 14절부터 보니까 땅 위의 것, 땅 위의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정욕적인 거고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네. 우리 지난 주일날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사역 말씀하셨죠? 오늘 보니까 이 땅에서는 뭐니? 이 땅에 사는 것은 제한되어 있다. 땅이 그치? 이 땅에 사는 기간이 딱 제한되어 있다.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 땅에는 뭐예요? 언젠가는 멸망할 세상이다. 그런데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 누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게 안 되면 괴롭고 이 땅이 전부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한되어 있고 멸망할 세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명예욕과 이기심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뭐가 되보려고 내 마음, 내 중심으로 살아보려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이 온 것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했죠? 예, 귀신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다 들었죠? 예, 그것이 바로 귀신에게서 온 것이다. 악한 영에게서 온 것이다. 그렇죠? 이 세상은 다스리고 있잖아요. 어둠의 권세가. 그러면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내가 막 누리고 싶고 막 이기적으로 내 중심으로 살고 싶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타치를 안 받고 싶고 그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 예, 또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싶고 얻어내고 싶고 막 그런 것들 그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귀신의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 산다는 거예요. 당연히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죠. 그죠? 언제 죽을지도 모르니까 실컷 누리고 실컷 먹고 실컷 다니고 예. 그러나 여기는 오늘 말씀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아멘. 예수님을 알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데 너희들도 그렇게 산다 그러는 거예요. 귀신의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영원한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그런 일이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렇죠? 시기, 다툼, 혼란 모든 악한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것이냐 귀신을 닮은 것이냐 1번, 2번 귀신을 닮은 것이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믿는 자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쫓아내야 됩니다. 아멘. 네, 두 번째 사역 귀신 쫓고 병 고친다 그랬잖아요. 네, 귀신이 하는 일이 악한 영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인식하고 아멘. 알아야 쫓아내지. 같이 살아 맨날. 괴로움을 가지고 같이 살아. 우울함을 가지고 같이 살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같이 데리고 살아. 막 키워. 네. 그것이 아니고 뭐예요? 쫓아내야 됩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아멘. 물리쳐야 돼. 내가 주인이잖아. 내가 물리쳐야지. 그죠? 누가 해주기를 내가 물리쳐야 돼.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다 물리쳐야 돼. 그러면 나갑니다. 쫓아내야 돼. 영혼을 분별하고 영분별. 이게 하나님이 준 건가? 마귀로부터 온 건가? 사람의 생각인가? 혼란케 되고 파괴되고 죽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각만 창조의 생각이기 때문에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마귀적인 생각, 사람의 생각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는 창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미리 해결이 안 돼.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위로부터 난 지혜로 얻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화평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숙제다. 숙제. 아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는 걸 가지고 살아야 된다. 아멘. 하나님이 주는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야 되는 이것이 우리의 과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 지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시기와 분쟁을 낳고 시기 있고 분쟁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이거 악한 것이 역사하는구나 알아차려야 돼요. 하늘의 지혜는 모든 혼란과 악한 일들을 제거하고
화평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아멘. 어떻게든지 연합을 이루려고 하는 것.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이제 나누는 일을 하잖아요. 나누는 일. 성도가 구해야 할 것, 열매 맺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먼저 성결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성결. 먼저 하려는 성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는 거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잖아요. 아멘. 우리 마음이 성결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결을 시작해야 되고 그러면 결과가 나온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성결, 하나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악한 걸 쫓아내고 살다 보면 그에 대한 열매가 나온다. 아멘.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분별도 못하고 세상적인 걸 가지고 정욕적인 걸 가지고 마귀적으로 가서 계속 살아봐라. 그러면 뭐예요? 거기에 똑같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열매로 그 사람 나무를 알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열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일이 있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 아직도 안 늦었다. 아멘.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쫓아내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받고 입으로 선포하고 살다 보면 그 열매를 분명히 맺는다. 아멘. 분명히 맺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도 듣고 마귀도 듣고 나도 듣고 그러잖아요. 네. 이것은 무엇이냐?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함을 가지고 선한 아버지가 선한 분이니까 선한 것 화평을 이루는 열매다. 이것을 실천하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오시고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 아멘. 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한 것은 뭐예요? 가르치는 자가 되려고 합니다. 가르치는 자. 누가 말하는 한마디 더 얹어서 내 말을 들어 하는 자가 바로 가르치는 자입니다. 가르치는 자가 되려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심판이 있다 말이에요. 심판. 누가 이렇게 가르치지? 너 자신도 가르쳐라. 그렇죠? 너 자신을 먼저 가르치고 남을 가르쳐라.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라. 내가 말하는 걸 듣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 재판하시는 것, 그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결과물을 내가 다 책임져야 된다. 결과물을. 그래서 자업자득이다. 자업자득. 그 결과물을 내가 고스란히 겪게 된다. 그러니까 말만 잘해도 뭐만 잘해도 말 잘하기가 너무 어렵죠. 아닌 것 같은데 아유 잘 될 거야 이러고 그죠? 네. 또 미운데 기도하고 아이고 축복합니다 그러고 어렵죠. 그러나 생각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에 있으면 생각이고 입으로 나오면 말인데 말만 잘해도 오늘 말씀 들어보면 말 잘하기가 진짜 어렵지만 이 말을 잘하면 결과물을 얻을 것이다. 아멘. 결과물. 그래서 이 혀는 나의 삶을 이롭게 하나 내가 하는 말이 나의 삶을 유익을 주고 이로운 일을 많이 하게 하나 내가 하는 말이 나의 삶을 해롭게 하고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나. 우리는 오늘부터 또 그렇게 합니다. 아멘.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내가 열매를 거두고 있다. 그렇죠? 내가 하는 말 나에게 엄청 이로운 유익한 일을 많이 주는가. 내가 하는 말이 나를 해롭게 하는 역할을 많이 하는가. 이렇게 말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절제해야 된다. 절제하려면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 아멘.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과 세상의 일들 중에 주로 무엇을 말하고 사는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을 우리가 많이 하는가. 세상의 말을 많이 하는가. 세상 일에 대한 말을 많이 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말을 많이 하는가. 그게 바로 내가 하고 있는 말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 주로 무엇을 말하고 사는가. 근데 우리가 그게 습관이 안 되고 훈련이 안 돼서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에 대한 말을 많이 안 할 때가 있죠. 집에서도 훈련이 돼야 돼. 훈련.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